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였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여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이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이 좀 길지요? 네, 좀 깁니다. 그러나 하나의 예수님의 이야기 단락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읽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부자와 영생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맘몬이라고 하는 그 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와 탐욕은 함께 있을 수가 없고, 또한 우리의 재물관, 우리의 부자관, 우리의 물질관은 부자가 되지 말자. 돈은 나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돈을 벌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착취와 억압의 수단, 그리고 탐욕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리고 주님을 찾으면 100배나 받을 것인데 그 100배는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100배가 아니라 교회가 그 100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교회는 그 포기와 나눔과 탐욕을 버림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조건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고 싶은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친 그 나라가 아니라 내가 꿈꿔온, 내가 30년 동안 꿈꿔오고 내가 40년 동안 꿈꿔오고 내가 50년 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는 아닌가. 내가 꿈꿔온 그 나라에 예수님을 갖다 놓고 하나님을 갖다 놓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 더채플 커뮤니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저번 주에 열심히 했습니다. 네,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거의 매주 저번 주 설교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다 기억이 나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번 주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라가 아니라 저번 주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설교처럼 살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저번 주에 그런 거 있었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번 주에 그렇게 살았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또한 이 설교를 준비하고 맨 앞에 이 말씀을 요약하면서 저 또한 그런 반성을 합니다. 나는 내가 설교한 것처럼 살았나? 물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풀어드리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완벽하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러면서 한 번 더
저번 주를 제가 반성하고 저번 주에 대한 이야기, 저번 주 우리가 아멘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아멘한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번 주 설교에 대한 요약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도 첫 문장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길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제자들이 동참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드렸고, 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복음서에 그게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어김없이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은요,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하면 예루살렘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등치해서 생각을 하는데 예루살렘에도 동네가 되게 많아요. 마을도 되게 많고 도시도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예루살렘은 정치와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정도 되는 것이겠죠. 그 예루살렘으로 가요. 화려한 도시로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고통의 길입니다. 근데 오늘 조금 더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긴장감 있고 긴박한 문장이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봐요. 우리가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도 아니고 바다를 건너서 저 바다 건너편에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것도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껏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고단하기도 하고 좀 불편하고, 어쨌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집에서 좋은 곳에서 자고 살았겠어요. 길바닥에서 어쨌든 여행하는 길인데, 그런데 신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욕도 먹기도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늘 거기서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8장 27절부터 무슨 얘기가 있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기하고, 내가 그러면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늘 얘기하지만 이 베드로가 멱살을 잡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9장 30절에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10장 32절부터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몇 번 했습니까? 3번 나왔어요. 그렇죠?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완전수이죠. 3, 7, 10. 네, 그렇습니다. 네. 3, 7은 굉장히 완전한 숫자예요. 굉장히 가득한 숫자고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성경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숫자이고요. 오늘 이렇게 죽음과 순환과 부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3번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또 3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3번 기도하십니다. 한 번 기도했다가 제자들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 좀 깨어서 기도해라. 두 번째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세 번째 또 안 되겠구나 그냥 자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하게 되죠. 지금 그 숫자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순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완전하게 순환을 당해야만 우리가 그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죠. 물론 마가복음 전반에 흐르는 이야기가 제자도 이야기입니다. 제자는 이렇게 돼야 된다. 제자는 이래야 된다.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주제의 핵심 정도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 예수님이 세 번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잘 보면 그냥 죽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런 이야기를 그 전에 두 번째까지는 했어요. 근데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음 주가 21일인가요? 다음 주가 사순절의 첫 번째 주입니다. 다음 주가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인데요. 기독교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절기로 지키는 날은 부활주일과 크리스마스 두 날을 지키죠. 그렇다고 대단한 행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더 채플 커뮤니티에서 의미를 두는 절기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되는데 부활이 없었다면 과연 기독교가 있었겠는가예요. 그 부활을 기점으로 교회가 생긴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12제자보다도 바울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거든요. 이 바울은 어떤 예수를 만났어요? 부활한 예수를 만났어요. 살아있는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내가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바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칭 사도인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죠. 그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수를 만났어요. 그 사도 바울이 이 많은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에서 파생된 그 선교사와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부활이요, 너무 익숙하고 너무 흔해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부활하면 와, 부활 이렇게 느껴집니까? 우리 사실 너무 흔하잖아요. 성경도 흔하고 부활도 흔하고 십자가도 너무 흔해.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주님이 보내신 왕이 오셨다라고 대환영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루살렘에 그렇게 환영받으면서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골고다로 가는 첫 걸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독특하게 쓰신 문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죠? 32절을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앞에서 서서 가시는데 앞에서 가신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앞에서 가시니 뒤에서 가시니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앞에서 가셔요. 그리고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놀라고 같이 따르던 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굉장히 좀 무겁죠. 제가 아까 비장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무겁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걸 알아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는 길에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간다니까요. 내가 마음이 좋겠습니까? 예수님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인데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주셔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 싫은 거죠. 죽는 건 누구나 다 싫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평소와 다른 그 모습으로 가고 있으니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놀라고 예수님의 그 굳은 표정과 얼굴과 그 말투에 대해서 이 같이 따르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답지 않아서. 근데 우리는 예수님 이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죽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내가 살아있는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생각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정사실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언을 하시죠. 근데 지금껏 얘기했던 것과 다르게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넘겨짐에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죠. 사실은 그전에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 내가 죽는다는 얘기만 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처참하게 죽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 때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요. 예수님 어쩌면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이구나. 가기 싫다. 그랬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냥 우리의 상상입니다. 내 사역의 정점이 다가오는구나. 죽음의 순간이 이제 다가오는구나. 그런데 나를 따르는 이 제자들 나랑 같이 밥 먹고 잠자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사역하고 5,000명을 먹이고 함께했던 이 사역을 함께했던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내가 이제 얘들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얼마 없는데 얘들은 아무것도 몰라.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제가 지금 우리 막둥이가 올해 14살입니다. 제가 내일 모레 죽어요. 얘를 그냥 놓고 죽는 그 부모 마음 아닐까요? 저 어제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러니까 편안하게 죽을 수는 없겠죠. 사람이 편안하게 죽고 기쁘게 죽을 수는 없겠으나 어차피 죽어야 되는데 이 14살짜리를 두고 갑갑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제가 예수님 마음을 상상해 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데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이 사역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죽지 마세요 그러고 사역을 더 확장시키고 예수님을 더 전해야 되는데 두 번째 할 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요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던 그 사람들 제가 못하게 다 막았어요. 잘했지요. 이러고 있어요. 오늘은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또 나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총애했다고 하는 우리가 소위 수제자라고 했던 이 세 사람, 변화산에 올라갈 때 같이 데려갔던 이 세 사람이 지금 계속 사고를 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멱살을 잡았고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막았죠. 그리고 오늘 둘이서 이제 한꺼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나 잡혀가지고 조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매 맞고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설마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얘기 좀 그만하시고 예수님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선생님, 내가 원하는 것 좀 다 들어주세요. 뭐냐? 근데 뭘 알아야 들어주지? 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그거는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저는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두 사람이니까 세베대의 아들들 두 사람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 중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지금 네가 구하는 게 뭔 줄은 알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니? 내가 마시는 잔을 너 마실 수 있어?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 받을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잔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마시는 잔, 축배의 잔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잔입니다. 고통과 그 죽음에 쓴 잔이에요. 그 잔을 너 마실 수 있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저 할 수 있어요. 그거 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침례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 물론 이제 우리 교회가 침례 교단이라서 침례가 맞다 옳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얘기하는 침례라고 하는, 우리가 세례라고 써있는 이 세례와 침례라고 표기되어져는 이 침례라고 하는 단어는 밥티스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건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물에 잠그다라는 뜻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물속에 들어가 살아있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 침례를 받을 수, 그 죽음을 너희는 할 수 있겠느냐. 물론 나중에 침례와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우리 성경 공부가 시작되면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쓰는 이 밥티스마, 밥티조에서 나온 이 밥티스마는 물에 잠그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 영어든 원어든 다 똑같아요. 우리가 세례라고 번역해서 쓰고 있는 것이지. 어쨌든 물에 잠그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죽음이에요. 너희가 그 죽음을 받을 수 있겠니? 내 고통에 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니? 네, 할 수 있어요. 너무 자신 있죠. 그래, 너희가 그거는 마실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다고 쳐도 내가 왼편에 오른편에 너희를 앉히는 거는 내 뜻은 아닌 것 같아. 그거는 그때 정해져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너희는 아니야.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영광의 순간에, 십자가의 그 순간에 강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야고보와 요한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41절 보니까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화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지금 그런 얘기는 하고 있어? 영광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어? 생각 좀 해봐.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라고 해서 화가 났을까요? 지금 이 나머지 제자들은요, 이 야고보와 요한한테 선수를 뺏긴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거 내 자리인데. 그거 내가 먼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욕을 한 겁니다. 승질이 나서. 자,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넘겨져 가지고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진 다음에 채찍을 맞고 침뱉음 당하고 매질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을 거야 그랬는데, 이 온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 영광의 그 순간이 되면 내가 예수님 옆에서 큰 자리 하나 얻고 싶어요. 근데 아직 그 딱 타이밍 있지 않습니까? 이 타이밍을 못 잡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예수님 마지막 정말 아주 비장하게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 이제 이렇게 될 거야.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될 거야. 나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순간에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철없죠. 철없어 보이죠. 제자들이 그래요. 제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우리는 다 잘 살고 싶죠. 건강하게 살고 싶고요. 잘 살고 싶고요. 행복하게 살고 싶고요. 돈도 좀 꽤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 자식들도 좀 나보다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뭘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더 남들보다 좋은 걸 가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첫 개척을 했을 때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참 웃겨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우리 교회가 미어 터질 줄 알았어요. 그러길 바랬고, 어떤 교회만큼 내가 커지길 바랬어요. 내가 그 정도 된다. 내가 그런 목사는 돼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가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교회가 길 하나 건너면 우리 교회 있는데,
저만큼만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도 했었습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게 살고 있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살짝 커플을 벗겨보고 그 안을 이렇게 막대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싹, 많이도 아니죠, 싹 한 번만 저어보면요, 우리의 그 욕망 덩어리들이 싹 올라올 겁니다. 우리가 역겨울 만큼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내가 몰랐던 욕망이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이 자리에 주일날 앉아 있는 것만 빼면요,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차라리 우리 옆집 무당이 훨씬 깔끔할 수 있어요. 어쩌면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종교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의 근원이 우리 욕망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존재에게 내가 아이를 바치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이러면서 종교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 저는 지금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가 안전에 대한 이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하고 내가 누구보다 잘 살고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영광에 대한 이야기, 영광이 뭘까요 도대체? 영광하면 글로리, 굉장히 훌륭하고 아름다운 황금의 그 관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걸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순간을 왕이 되는 걸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동안 해왔던 기적을 보았으니까. 아, 그럴 수 있는 분이야, 이분은. 이때 당시에 신학의 대부분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신학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을 때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종교가 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나중에 복음서에도 나오긴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부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의 순간에, 그 죽음을 박차고 일어나는 이 어마어마한 순간에 나는 왼편에, 나는 오른편에 앉혀주십시오. 이사야 22장 23절에 보면,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목같이 내가 그를 견고하게 하겠으니 그가 가문의 영예를 빛낼 것이다. 누구 이야기냐면 다윗의 가문 이야기예요. 스가랴서 6장 13절에 보면 그가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위엄을 갖추고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한 제사장이 그 왕자 곁에 설 것이며 이 두 사람은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이 뭐예요? 왕좌예요. 구약의 개념으로 영광은 왕자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신약시대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때는 구약만 있었을 때예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는 구약만 있었을 때인데, 이 구약의 이야기, 왕좌, 영광,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 지금 전해지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왕이 됐을 때, 예수님 왕 되는 그때 나 왼쪽 오른쪽 앉혀주세요. 어쩌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로또가 아니었을까? 내가 잡은 줄이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진짜 짱짱한 쌩쌩한 새 동아줄, 나를 올려줄, 하늘로 올려줄 동아줄이 아니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문화, 경제, 정치의 중심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라고 하는 그 아주
그 외곽 중에서도 아주 먼 외곽이죠. 이 외곽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부자도 아니었고 대단한 직위를 가진 바리새파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냥 시골의 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대단할 것도 없는. 근데 이 사람들이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나를 따르라 해서 따라갔더니 이분이 대단한 분이야.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옳거니 오호라, 이제 됐구나. 내 인생 이제 됐구나. 이런 생각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들 밑에 줄을 서죠. 지금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선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밑에 줄 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국회의원 선거하면 국회의원 밑에서 보좌관 한번 해보겠다고 줄 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요? 이 사람에게 줄을 서면, 당선될 만한 사람, 이 사람에게 줄을 서면 내가 내 인생이 좀 펴갔구나, 내가 권력을 좀 얻겠구나, 내가 힘을 좀 가지겠구나라고 내가 선택해서 줄을 서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밑에 왜 줄을 서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12제자들은 다 똑같이 내가 이 사람한테 줄을 서면 되겠구나 해서 갔는데 대단한 사람인 거야. 대단한 풍랑을 멈추고요. 5,000명을 먹인다니까요. 안 놀라시는군요. 눈앞에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옳거니 이 사람만 따라가고 이 사람만 하면 되겠구나. 이제 근데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제 내가 노력했던 그 순간에 결실을 잡을 그때인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겠습니까? 이제 조금만 며칠만 더 기다리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싹 쓸어버리고 거기에 왕이 되실 거예요. 그냥 죽는다고 하는 그 말은 좀 핍박받고 지금까지 해왔던 욕먹고 이런 거랑 뭐 별반 다르지 않겠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씩 하고 우리 거기서 권세를 좀 누리고. 예수님의 대답은요 42절에 있습니다. 이방인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래, 너희가 하는 얘기 알겠어. 뭐냐면 지금 로마가 집권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권세를 누리고 거기서 권력을 행하고 너희를 억압하고 힘을 쓰는 거 알아. 너희도 그거 하고 싶지? 하고 싶지만 너희 중에 그런 사람이 다 있을 텐데 니네는 그러지 마. 니네는 그렇게 안 될 거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종교의 탄생이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고 누군가 위에 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더해서 그 위에 더한 권력을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종교의 탄생이고 기원이고 우리의 욕망이고 탐욕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성경을 품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으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을 위치에 처해 있어요. 근데 나 죽기 싫잖아요. 그래서 내 대신 죽을 사람을 사오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 그런 거 많았지 않습니까? 매도 대신 맞아주고 군대도 대신 가주고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대속물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에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돼야 된다.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 사실은 좀 전까지 다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하고 나하고 똑같다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를 따르는 것은, 내가 영광의 길로 가는 것은, 내 잔을 마시는 것은, 내가 받은 그 침례를 너희가 받는 것은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야. 예, 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지만 너 그거 몰라서 그래. 그거 아니야. 야고보와 요한처럼 너 크게 되고 싶어? 그럼 종이 돼야 돼. 아까 우리가 잠깐 성경을 보는 것을 빼면 다른 종교와 뭐가 다르겠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은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과 그리스도를 빼면 우리가 무당과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어떤 다른 욕망 덩어리 종교들과 똑같을 수 있어요. 신천지 보십시오. 영생하겠다고 거기에 붙어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성경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것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것이 있는 사람은, 성경과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종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구를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 대신 내가 죽어줄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을 봤죠. 우리도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 부활하는 그 영광, 복받을 영광, 천국에 갈 영광.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부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영광이라고 하면, 부활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날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찬양하고 있을 그 천국의 영광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침뱉음을 받고 능욕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활만 봐요. 우리는 영광만 봐요. 우리는 복받을 것만 생각해요. 우리는 천국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과정,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죽음의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 십자가가 있냐 이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은 다음에야 부활과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우리 과정 이런 거 잘 모르겠고요. 나한테 복 주세요. 나에게 천국 주세요. 나 하나님 나라만 주세요. 과정 이런 거 나 몰라. 나 그런 거 불편하고 힘들고 아픈 거 저거 싫고요. 천국 주세요. 영광의 자리에 내가 그냥 있고 싶어요 라고만 이야기하고 우리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섬김과 희생,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어요.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썼습니다만은 록펠러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뻥입니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이 영광, 십자가 없이 부활, 십자가 없이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교회만 나오시면
11조만 하시면 여러분 100배, 1000배, 10,000배 복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으뜸 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시험이요? 직장이요? 그거 최고로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곳에 가게 될 거예요. 라고 제가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멘 하실 겁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예수는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귀영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 자녀가 잘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싶은 그 상속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있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관심만 있을 겁니다.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 가족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가지만 그 과정에서 도망가거나 이탈하거나 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영광의 길에 가는 그 고통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임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과정의 한가운데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정말 아프지만 힘들지만 지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누가 나한테 욕만 해도 기분 겁내 나쁘거든요. 근데 뒤에서 누가 내 욕했다는 소식 들으면 가서 때리고 싶죠. 따지고 싶죠.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우리들은요, 성김과 종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그 한복판 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